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예배 시작 전에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신 강도사님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번에 함께 나눌 찬양은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삶의 예배라는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원래는 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였는데 그러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또 묵상하면서 새 생명만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형 누나들을 보면 되게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런 다짐 같은 것이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 이 시간 정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와 또 각 가정과 또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갑니다. 코로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나라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셨다면 죄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요단강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그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광야로 나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테스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를 시험하사, 이 부분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시험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시는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이제 마귀와 대면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템테이션이라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마귀와 부딪히러 가신 것입니다. 1절에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기 싫으심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끌려서 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마귀에게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끊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역전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의 서막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을 전제하시고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하시고 몸이 주리신 상태인 예수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귀도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높은 데로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걸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 말씀은 그 본문 전체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배의 자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길을 쓰고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곧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마귀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도록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특징을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본문 4절, 7절,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표현이 기록되었으되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다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귀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마귀의 그 유혹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셔서 자신의 굶주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서 얼마든지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자신을 지켜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인데 십자가까지 가지 않고 단번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시험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심으로 모든 시험의 순간들을 이기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채워지면 마귀의 속삭임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내 안에 채우십시오.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일을 간절히 소망하시고 갈망하십시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에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여기에서 수종든다라는 말은 식탁 시중을 든다, 또 먹을 것을 공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천사의 도움을 부적절하게 받기를 스스로 거절하셨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스스로 부적절하게 굶주림을 면하지 않으려 하셨던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식탁 시중을 들게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취할 수 있었던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예수님께 하나님은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저와 여러분도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귀의 특성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알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비결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성령과 말씀으로 붙들린 삶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시험 받으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다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셨습니다. 말씀의 주체이시기에 말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대적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다가올 부활주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과 절기를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말씀과 성령에 더욱 붙들리셔서 고난주간을 은혜롭게 잘 보내시고 부활절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한 주간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매일 말씀 묵상과 또 내일부터 매일 저녁 9시에 시작되는 고난주간 6일 온라인 가정예배를 잘 지키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며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귀에게 직접 나아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한 주간도 또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을 또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또 시험들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고난주간을 잘 은혜롭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다가오는 부활주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